성경 통독 260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 다니엘 1장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다니엘 1장 2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 기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서 보았던 에스겔 그리고 이 다니엘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그 시대를 이야기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는 또 조금은 다른 결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가되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온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쓰러진 것 같고 세상을 이방의 권세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방 권세자들의 때는 다 유한한 때고 그들의 때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충만히 세워질 것을 다니엘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서두의 1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편의를 봐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도 될 사람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높고 높은 곳까지 최고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오르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었다면 처음 서두를 여는 1장의 이 이야기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강제로 이름까지 계명당한 다니엘과 그 일행이었지만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계명을 당했던 것과 같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고향, 고국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조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바로 그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기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마음 깊이 다짐하였습니다. 그대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주님 향한 믿음을 지키며 채소만 먹으면서 율법에서 어긋나는 음식을 피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뭐라 할 수 없도록 윤택하게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과연 그 시험 기간에서 그들은 통과되고 이후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채소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소만 먹게 된 것이 어떠한 해피엔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참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잘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방향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롭고 무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승리요, 그들의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이 다니엘 1장을 펼쳐가는 이 표현이 아주 의도적으로 섬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장 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탈취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느부갓네살이 성전 그릇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관점으로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승리자인 것 같고 이스라엘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패배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까지도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셨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며 그 그릇을 훔쳐간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하셨기에, 허락하셨기에, 넘겨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음식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행할 때에도 1장 9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관장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바로 다니엘의 부탁을 직접 들어줄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환관장 부하를 통해서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왜 이 9절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은 기본적으로 호의, 좋은 마음과 태도로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니엘 일행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곤경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고 왕도 끌려오고 자신들도 포로로 끌려오는, 그리고 성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 모독을 당하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 이 책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나타납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에게 왕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묻지만 다니엘은 그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왕이 꾸었던 꿈 내용을 다시 기억나게 전합니다. 이 다니엘 2장의 내용은 그 이후에 여러 해석자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대와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해석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통이 아닌 이단에서도 또 성경을 무언가 신비로운 것도 내가 풀어낼 수 있다고 도전하고자 하는 호승심을 가진 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신상에서 금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 바로 바벨론 제국과 그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제국들, 은,
노, 쇠,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냐,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지금 그 이후의 역사 속에 또 우리 시대의 어떤 특정 나라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산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이 이 신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제 이 나라 제국이 시대별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에 그 돌이 직접 가격하는 것은 바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마지막 부분, 발 부분이지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입니다. 35절에서 보면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미 과거에 사라져버렸던 제국들을 나타내는 금, 은, 놋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파괴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 결국은 지금 어떤 재질이 어떤 제국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한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뒤에 앞으로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자신이 세계 최고의 정점에 서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교만함까지도 가게 되지만 세상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것 같은 이 바벨론도 결국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이어가는 많은 세상의 제국들이 등장하지만 심지어 쇠를 나타내는 제국은 이 제국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몇으로 갈라진 나라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특히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시리아 쪽의 셀류키드 왕조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아무튼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난폭하고 포악하여 온 나라를 쳐부술 듯한 기세로 뒤덮었던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 다시 말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유대인들의 마카비 왕조 항쟁이나 어떤 그러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이 인간의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헛된 거짓의 세력을 다 몰아내신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친히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자비로 다스리게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의 배경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이야기는 오고 오는 이후의 세대에도 이방 열방 제국 하에 그 치하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책이 들려지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니엘 이야기는 그 당시 포로 생활 가운데 또 이방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오직 난폭하고 혹독한 인간 제국의 권세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자신의 힘을 떨치고 판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의 제국, 인간의 권세는 유한할 뿐이고 결국은 다 사라질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그 메시지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이미 역사의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바
이 인간의 모든 권세, 인간의 모든 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금부터 진흙에 이르기까지 다 철저히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오직 우리의 인생 주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참 역설적입니다. 온 천하를 다 손에 틀어준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는 정작 그 모든 것들이 언제 허망하게 사라질까, 언제 자기의 손을 떠나게 될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 하에서 그 남의 나라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인 다니엘과 그 일행들. 그러나 그들은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뜻을 온 세계에 가득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지금 비록 바벨론 제국 하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점으로 볼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자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진정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통합적으로 보는 참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가 참된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만 먹겠습니다. 결단하며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충성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발걸음,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응답 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붙들린 발걸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총과 긍휼로 저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며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주 예수님 믿고 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인생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 중보 기도에 동참하며 오늘도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또 형제자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그 모든 사역의 형통함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